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과 기적 뒤에는 평범한 삶을 살다 예수님을 만난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삶의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의 12제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범한 어부에서 위대한 사도로, 세금 징수원에서 복음 기록자로, 의심 많은 사람에서 확고한 믿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그들의 삶과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2제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제자는 흔들렸지만 끝내 반석이 된 사람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 평범한 어부를 교회의 굳건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용기 있고 과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죠.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나약함 또한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자 이를 말리려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두려움에 떨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약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은 베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호수에서 발견하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달려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회개는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믿음의 반석, 베드로로 거듭난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제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솔직한 의심은 믿음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단순히 의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고백으로 전해집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유대로 다시 가려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와중에 도마는 용감하게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고 말했습니다. 의심과 믿음,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했던 도마의 삶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진실된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머나먼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의 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마의 삶은 믿음이 의심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솔직한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음은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 그룹, 흔히 수제자라 불리는 3명 중에는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베데오의 아들들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 즉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룩한 변모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보아네르게,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제안할 만큼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성격은 훗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형인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속에서 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야고보는 기적을 행하거나 긴 설교를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충실히 따르며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은 사도의 길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죽음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요한은 야고보와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사랑의 사도라 불리며 요한복음과 세 편의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고문을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충실한 증인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전한 제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그 역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장 먼저 형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삶은 늘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안드레는 늘 조연처럼 등장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많은 무리를 먹일 빵이 없어 모두가 걱정할 때 안드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흑해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 파트라이에서 십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는 그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강렬한 카리스마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꾸준한 헌신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준 제자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믿음을 키운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갈릴리 베사이다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장 따랐고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성경 속에서 빌립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많은 사람을 보고 이 많은 사람에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빌립은 화려한 기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진실한 질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키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 죄인에서 복음 기록자로 변신한 마태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며 동족의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과 배경을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드러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저술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후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으며 결국 순교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은 전승마다 다르지만 마태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태의 삶은 과거의 죄인조차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이름 없이 빛난 충성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12제자 중에는 성경 속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그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죠. 하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전승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업적이나 기록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주님, 왜 세상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드러내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다데오가 주님의 사명과 구원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데오 역시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성화에서는 종종 몽둥이나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며 끝까지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음은 극과 극이 하나가 된 기적을 만든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12제자 명단에서 독특한 배경을 가진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무력 투쟁을 불사했던 유대인 독립운동 집단을 뜻합니다. 즉, 시몬은 로마 제국을 증오하며 싸웠던 독립투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 그룹 안에는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 출신 마태와 같은 인물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에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초월적인 곳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넘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시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교회 전승은 그가 이집트,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최후 역시 순교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음을 맞았다는 전승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는 종종 톱을 상징물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신앙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 다음은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감동하여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돌로메가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식 없이 의심을 드러냈지만 진실 앞에서는 주저없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의 활동은 많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를 수호 성인으로 기리고 있으며 그는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화에서는 종종 칼이나 벗겨진 피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바돌로메의 삶은 조용하지만 진실된 신앙인의 길을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로 가장 잘 알려진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관리했으나 돈을 탐내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기로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미리 정해둔 신호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고 그것이 곧 체포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초대교회에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기에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했죠. 제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2명의 후보를 세운 후 제비뽑기를 통해 마티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부터 함께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티아에 대한 성경 기록은 많지 않지만 교회 전승은 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빈자리를 대신한 마티아의 존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한 명 한 명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흔들렸고 도마는 의심했고 마태는 세상의 멸시를 받았고 시몬은 과거의 격렬한 투쟁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와 배경을 묻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의심 많던 자가 깊은 믿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멸시받던 죄인이 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앙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처럼 우리 또한 어떤 배경과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